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라. 내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가 너희를 초대함으로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하고 말한다면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왜 감사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이고 또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한 것은 그 앞구절과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또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그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에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많이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뜻은 멀리 떠나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 떠나라. 그래서 여기 15절에 내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을 믿고 이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로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그 영적인 지혜로 분별하라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의 지금 그 축복의 잔 또 우리가 떼는 빵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신약 시대에
성찬 예식에 관한 것을 증거합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찬 예식은 그 구약 시대에 그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축제를 이렇게 벌렸습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이 가족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신성한 축제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도 참여했는데 제단에 드려지지 않고 남은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또 화해의 보증으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또 화해에 대한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의 공식적인 그런 그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그 시행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공식적인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례받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절에서 그 17절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 참여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 증거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다 백성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의 그 제단에 참여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거기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악령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처럼 우상의 제단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누가 교제하는 거예요? 악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악령과. 그래서 우리 그 나라는 특별히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조상한테 제사하는 거는 그건 악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 끝난 다음에 올려놨던 음식 나눠 먹는 거 그것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그런 결의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28절.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가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결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결의한 거예요. 여기서 결의한 것이 뭐예요? 우상의 점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삼가면 잘 된다 그랬어요. 삼가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 성도들은 이 세 가지 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점을 먹으면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증거한 것처럼 뭐 보신탕인가요? 뭐 사출탕인가? 그거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음행 멀리하라 그랬어요. 음행. 이 음행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도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된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바울은 여기서 우상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또 우상의 제물은 어떤 것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이에요, 부동. 우상은 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 불교 거기 불상 거기 앞에 가서 몇 번 1000번 하나요? 3000번 하나요? 우리 신학생 지난번에 안 왔나요, 오늘? 우리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1000번인가 3000번을 그 절해가지고 무릎 관절 나빠졌다 그러던데, 아무리 실제로 했다 그래요. 저한테 얘기 실제로 들었어요. 여기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서 1000번인지 3000번인지 거기다 절을 해도 불쌍히 거기다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불교를 떠나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대원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때가 정말 지금 무릎 관절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앞에다가 아무리 절한다고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은 거기는 부동,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돌로 만들기도 하고 뭐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다음 우상의 제물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의 제단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더 무서운 것은 악령을 섬기는 거예요. 악령을. 그냥 보이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악령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악령과 교제하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 배후 세력이 마귀예요. 배후 세력은 악령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냥 겉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 나무, 금속,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악령이 거기에 있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상의 점을 먹으면 안 돼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16절과 17절에서 증거한 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악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한 거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고 이렇게 제사에 참석하고 제사 음식 먹었다. 그럼 회개하면 돼요. 이제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모르고 한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제사하지 마세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헬라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가 헬라 저기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섬기던 신은 주피터, 그 다음에 아폴로, 그 다음에 비너스. 근데 이건 전부 다 신화예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신화에 근거해서 의인화시킨 거예요. 주피터라는 신이 있고 아폴로, 무슨 비너스. 그건 존재하는, 실존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의인화된 그러한 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섬겼지만 그 배후 세력은 뭐냐면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근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를 거기다가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그래요.
마귀는 항상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마귀는 직접 자기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배후에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화, 이 얼마나 지금 이 마귀가 배후에서 조정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요새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온건적인 표현을 하다가 많이 비난받고 있지 않아요? 무슨 뭐 그 사람들도 다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언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동성애자를 돌려쳐 죽이라 그랬지. 엉뚱한 그런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 동성애자, 그 다음에 수간, 동물하고 간음하는 그런 자들은 돌려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 그 동성애를 이렇게 사람들이 옹호하니까 수간하는 사람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물하고 관계 맺는 그런 아주 가증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허물어지면 그 다음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지금 뭐 유럽이나 지금 이 미국이나 지금 벌써 무너진 지 오래됐고 이제 이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동성애가 말이 됐어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기 세워놓고 어떻게 주례를 해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세워놓고 어떻게,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예요? 주례자 헷갈려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와와 하와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감옥 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면은 300만 원 벌금 보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하면 그 다음엔 계속 가중돼가지고 나중에 뭐 엄청난 벌금을 무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 미국에서는 그 동성애 그거 무슨 어떠한 꽃집 여자인데 그 사장이 동성애끼리 그 결혼하는 거 꽃 안 만들어준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뭐 얼마인지 뭐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어디 무슨 SNS에다 호소를 했더니 그 벌금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한 3배 정도의 모금이 모아졌다 그래요. 그걸 보면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미국도. 그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고 뭐 지금 뭐 연방정부에서도 뭐 합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세워져 나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대다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당한 죄가 뭐였어요? 지난 주일에? 우상 숭배하는 자, 죄,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하는 거, 그 다음에 불평 원망하는 거. 대다수가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소수는 살아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제는 이 성경 진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때가 점점 다가와요. 뭐 이제 설교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설교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예,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의 배후에 있는 악령의 상과 전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악령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가증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과 악령을 겸하여 섬깁니까? 그래서 22절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우상에게 제사한 빵을 먹고 또 잔을 마시고 이것은 주님을 질투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근데 이 질투한다는 그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라젤루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사랑과 신뢰에 대한 배신당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신당할 때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신뢰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질투한다는 표현을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이 카나라는 단어가 질투한다는 단어인데 시편 78편 58절. 시편 78편 58절. 58절.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예,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그랬죠. 이 단어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대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것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한다는 그러한 단어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보다 우리는 강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예, 옳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을 덕을 세운다는 말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진리 문제에 어긋나면 그만둬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도 진리 문제에 어긋나면 결사적으로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첫째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게 순서가 항상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첫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 그거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는데 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진리에 어긋나면은 또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것이 돼야 합니다. 25절 읽어보십시오. 25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는데 그 당시 그 로마와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점에서 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거기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는 도대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지 아니면 그냥 파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제물로 쓰였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먹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제물로 쓰였던지 안 쓰여졌는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가서 묻지 말고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별로 그런 문제 없죠. 무슨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것을 시장에서 파는 일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은 그랬어요. 막 섞여 있었어요. 어떤 게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는지.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26절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다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들 그냥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먹는 것은.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이라도 모르고 먹은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알고 먹으면은 그 악령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건 할 수 없지만 알고 먹으면은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양심에 손해를 줍니다.
그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 27절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가 너희를 초대함으로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하고 말한다면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예,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 또 친척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초대하면은 무조건 안 가나요?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하는 건 안 간다. 왜 안 가요? 오라 그러면 가야죠. 불신자 친구라도 초대하면 가는 거예요. 또 불신자 친척들이라도 이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지 친척들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불신 그런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잘해주세요. 평상시에 전화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선물도 좀 하고 이렇게 드리고 좋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전도해야 돼요. 무슨 불신 친척들하고는 단절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신 친구들하고는 단절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도 평상시에 좀 잘해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맨날 욕하고 맨날 너가 뭐 어디 음식점 가 네가 돈 내라 그러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너 예수 믿어라.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평상시에 좀 잘해야 돼요.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잘 안부도 묻고 뭐든지 뭐 이렇게 좀 선행을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야 얘는 이렇게 착한 거 보니까 뭔가 있다 따라올 텐데 평상시에 그렇게 막 함부로 그냥 막 행동하다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전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 친구나 불신 그런 친척들 잘해주세요. 잘해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 상 차려놨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겠다. 이거 우상의 제물이요? 아니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건.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먹는 도중에 이거 어제 제사 음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딱 놔야 돼요. 이거 어저께 잘 먹던 그 음식인데 이거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그때 놓으라는 거예요. 이왕 먹었는데 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는데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너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말해주면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데 일단 알았으면은 그 말한 사람의 양심에 손해를 준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잘 들었어요. 시장에 가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초대했을 때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얼마나 자유를 주는 겁니까? 하지만 알고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건 괜찮지만 알면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29절 읽어보십시오. 29절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에는 자유를 쓰면 안 돼요.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써요. 그래서 우리 이 자유를 뭐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냐면 진리 안에 자유를 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를 마음껏.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면서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가 바로 그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됩니다. 또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금 금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왜 감사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예,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참 그 경계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타협하라.
맞는 말이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타협하며 나가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타협하며 나가면 안 돼요. 진리를 굳건히 세워나가면서 다른 것도 타협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런 다음에 또 덮을 건 덮고 나가야지 무조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모든 면에 판단할 때 진리는 딱 세워나가고 나머지는 다 타협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문제 분명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문제도 타협은 하면 안 돼요. 타협을 한 말은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서해 준 것도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덮을 건 덮고 이렇게 나가야지 잘못한 것을 무조건 타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은 신앙 양심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갈 때는 어떠한 비방과 핍박이 와도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굳건히 세워나가고 또 진리 외의 문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 원칙이 다 있어요. 질서가 있고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자, 아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아야 돼요. 비방받는 행동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자유를 누리면 비방받지 않습니다. 그럼 비방해도 비방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자유를 누릴 때 그걸 비방하면은 그걸 핍박하면은 그건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옳습니다. 또 비방거리가 되면은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거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거치는 거예요. 우리 가다가 돌이 있잖아요. 그럼 돌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걸려 넘어지는 역할을 하는 그 돌이 거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거치는 자예요. 항상 우리가 이 바울이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기주의 그거 버려야 돼요. 나만 잘해야 된다. 그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진리를 양보하면서 타협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여 나가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지 또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조건 덮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33절 읽어보십시오. 33절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바울은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힘썼어요. 그래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흔들어지면, 교리가 흔들어지면 이 구원운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 2절 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2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중 다른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 교리 문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여기서 증거한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강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논쟁을 그냥 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디옥 교인 중에 동요받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규칙 정해놓은 거 그냥 위반한 사람들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좀 약한 사람들, 이렇게 믿음 약한 사람들이 쓱 지나가면 저거 그냥 지나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무슨 총회나 노회나 이런 무슨 공의에다가 분명히 질의서를 올려야 돼요. 이거 여기다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말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한 것은 일단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든지 실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냥 거기서 쓱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일부러 여기다 올린 겁니다. 왜? 이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와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과 율법, 또 할례와 구원의 문제, 이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걸 좀 결정해달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확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들은 분명히 아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확실한 그러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아주 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절차, 이거 중요해요. 그냥 쓱 넘어갈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규칙 어긴 거 있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해주든지 실을 해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기에 방해가 되고 손해를 주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일일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증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왜 자기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행동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이건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자기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자기도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시간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지배받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거 다 우리가 이제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악령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성도는 일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 안 돼요. 또 제사 음식 그다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돼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더라도 항상 어떤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더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자유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또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더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또 하지 마라 그랬사오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첫째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유익한 그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